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내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케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원하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계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해군에 있었습니다. 해군에 있어서 배를 탔는데요. 그 인천 앞바다 있잖아요. NLL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경비하는 그런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이 배는 한 달에 한 달 정도 이렇게 바다에 떠 있다가 그리고 이제 6시에 인천이 이제 모항입니다. 인천으로 들어왔다가 또 백령도까지 나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한 달 주기로 이렇게 하는데 1년에 한 번은 저 진해 남쪽 진해 항구로 갑니다. 거기 군항으로 가서 수리도 하고 정비도 하고 또 장병들 휴가도 보내주고 그때 이렇게 해요. 만약에 이 배가 여름에 가게 되면 그럼 여름에는 가을쯤 되면 이제 태풍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장병들을 다 휴가를 보내고 최소 당직자만 남겨놓은 채로 태풍이 이제 오기 전에 그 앞에 거제도 앞바다까지 배들을 다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배 먼 이 넓은 바닷가에서 여기저기에 정박을 하는 거죠. 따로따로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항구에 그냥 다 모아놨을 경우에 태풍이 와서 쳐버리면 배들이 다 망가지잖아요. 서로 부딪히고 하니까. 그래서 그 비싼 배들이 그래서 멀리 바닷가에 이렇게 따로따로 띄워놓고 정박합니다. 이걸 피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피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앵커를 닷을 이 배 바닥에다 정확하게 팍 꼽아서 빠지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딱 심는 거예요. 앵커가 땅에 딱 박혀야 그래야 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파도가 태풍이 어마어마하게 센 파도가 와서 확 밀어버리면 배가 이렇게 앵커가 굳게 박혀 있지 않았을 경우 끌려가지 않습니까? 이게 섬으로 점점 가까이 가면 배가 큰일 나잖아요. 그 비싼 배 다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장을 하면서 레이더를 켜놓고 배 위치를 계속 체크합니다. 당직자들이요. 배들마다 이렇게 닻이 있어서 앵커가 있어서 배 위치를 딱 잡아주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 영혼에도 닻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혼의 닻. 어디에 우리가 내 영혼의 닻을 내려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려야 되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 이 신앙의 파운데이션, 기초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도대체 우리 삶에 그런 게 뭐가 있을까? 거기에 우리 영혼의 닻을 내려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직업, 능력, 외모, 관계들, 친구들, 심지어 내 가족까지
이런 가치들은 다 변하는 것들입니다. 다 변해요. 다 약해져 갑니다. 좋았을 때도 있고 점점 나빠져 가고 약해져 갈 때도 많습니다. 변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 영혼의 닻을 이렇게 내릴 만한 그런 기초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에 닻을 내려야 내 삶이 요동하지 않게 되는데, 근데 이 변하지 않는 게 우리 삶에 도대체 뭐가 있냐 이것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이사야서 40장 8절은 이렇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의 닻을 내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초,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네,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어떤 말씀인가?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1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영혼의 닻을 내려야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고 튼튼해지고 견고해지고 휘장 안에 계신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까지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초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에 영혼의 닻을 내려야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며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있잖아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의 기초가 거기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에 자기의 영혼의 닻을 내렸던 그런 우리 신앙의 선배였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분이 때로 연약함 때문에 흔들릴 때도 있었고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항상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에 자기 삶의 영혼의 닻을 내리고 흔들리지 않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의 모습은 창세기 12장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창세기 12장에는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떠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장면을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는요, 하란 이전에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2번이나 주셨어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한 번 하셨고, 그래서 떠나서 하란에 머물렀는데 하란에서 그 아버지가 죽었을 때 다시 또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아버지 집과 친척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이 하란에서 떠나라고 하실 때는 똑같은 이 명령을 주시면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 부르실 때는요, 그 내용이 한 가지 더 추가되는데 그것은 내가 너를 복주겠다는 복의 약속이었습니다. 떠나면 내가 너로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장대하게 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덧붙여서 더해서 주셨습니다. 떠나라. 그러면 내가 복 주겠다. 그런데 떠나기는 떠나는데 어디로 떠나야 되는지는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떠나라. 어디로요? 일단 떠나. 나중에 말해줄게.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 75세 때였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요. 떠나라. 어디로? 나중에 알려줄게. 아들 줄게. 언제요? 나중에 알려줄게. 기다려. 그렇죠. 땅을 줄게.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내가 땅 줄게. 어디를요? 기다려. 알려줄게. 계속 기다리는 삶.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삶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지시하심을 받아서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떠났을 때가 아브라함이 연세가 몇 세 때요? 75세 때였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5장 4절 이하에는 하나님이 그 두 번째 떠나라는 명령을 하실 때 주셨던 약속인데 다시 복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내 몸에서 태어난 내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믿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유명한 구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서 있는 그 땅을 드디어 이제 네 소유로, 네가 서 있는 그 땅을 내 소유로, 7절이죠. 소유를 줄 것이다. 이 땅을 이제 네 땅 만들어 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까지 주셨는데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확신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냥 믿으면 되지 따져요. 아들을 준다는 말씀을 그냥 믿으셨던 것 같은데 땅을 준다는 말은 아무래도 좀 이상했나 봐요. 아브라함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니 도대체 아들 주신다는 약속도 이미 15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저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부터 따지면 한 수십 년이 흘렀을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랫동안 그 약속 밑잡고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지났는데 아직도 아들이 없는데 또 땅까지 주신대요. 처음 약속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두 번째 약속을 또 주십니다. 도대체 언제 주실 것입니까?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약간 이분이 흔들리셨는지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15장 바로 앞에 보시면 14장에 전쟁 이야기 나오거든요. 옛날에는요, 이 부족 간의 전쟁이 힘 있으면 가서 그냥 치고 뺏으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많아야 돼요. 자녀가 많아야 됩니다. 식구가 대식구여야 우리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자녀가 하나도 없어요. 종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언제 저 부족들이 말이죠. 나를 합심해서 나를 쳐들어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무섭죠. 이 위험한 땅, 전쟁이 계속되는 이 무시무시한 땅, 가나안 땅, 이 타향살이의 삶이 언제 끝날지 정말 하나님 이 땅을 주시기는 주실 것입니까? 못 믿었던 것 같아요. 약간.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창세기 16장 가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육신의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믿었는데 연약한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끝까지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약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귀하게 보세요. 그리고 그 연약한 믿음 위에 축복을 주시더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온전히 믿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화를 내시지 않으셨고 책망하지 않으셨고 직접 언약을 체결해 주셨어요. 믿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8절 말씀은 도대체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인데 그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증거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해서 읽었습니다. 제가 저 중남미에서 봉제 공장에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공장에 다니다가 이제 오더를 받는 사무실에 오퍼상이라 그러죠. 뉴욕의 이렇게 디자이너들하고 일하는 사무실에서 일을 했어요. 우리 사장은 뉴욕에 계시는 분이셨고 사무실을 과테말라에다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공장들하고 그 무역 회사들 이렇게 조그만 회사들을 관리하는 분이셨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브랜드가 그 뉴욕에 있는데 그 브랜드의 오더를 받아서 쫙 이 사업체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시고 검사를 하고 커미션을 받으시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옷이 대량으로 생산되기까지는 여러 번에 걸쳐서 디자이너하고 공장 간에 이 샘플 작업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처음에는 색깔이 이게 좋겠습니까? 단추는 이거로 할까요? 뭐 이렇게, 그렇죠? 예전에 나이키인가 그거를 한번 만드는 걸 봤는데 이 나이키 이거 자수 빼는 거 있잖아요. 끝을 빼는 게 너무 어려운 작업이래요. 엠브로이더리 빼는 게요. 그 나이키 회사에서요, 한국처럼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 외국에 있는 이제 사장님들이 다 한국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그럼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한국 가서 만들으라고. 여기서 못 만들어요. 그 기술이 안 돼요. 한국만큼. 그러니까 이 디자인, 이 컨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플이 계속 왔다 갔다 해서 마지막에 벌크 샘플까지 컨펌을 받아야 이제 벌크 프로덕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량 생산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장님들은 항상 빨리 이 샘플이 다 컨펌 나기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이 봉제업이요, 이 선적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샘플 컨펌 날짜가 늦어지면은 일할 시간이 줄어드니까 마지막 선적하는 날짜에 봉제 공장 일하시는 분들이 밤을 새서 찍어야 되고, 이 완성품 만드시는 분들은 포장하는데 밤을 셉니다. 이틀 밤을 막 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게 하려고 빨리 좀 컨펌 났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사장이 사무실에 들어오면서 화가 잔뜩 났어요. 공장에 대량 생산을 하려고 이제 막 시작하는데 디자이너가 하나가 이거 디자인 바꿔달라고 이렇게 메일이 왔대요. 그럼 이제 안 된다고, 다 준비됐는데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우리 사무실 중에 어떤 인간이 그렇게 하죠? 이렇게 대답을 해서 보냈다는 거죠. 누가 그랬냐고 막 화가 났어요. 사장님이 제가 의심스럽다고 저보고 자기 방으로 들어오래요. 따라 들어갔죠. 네가 그랬냐? 저는 절대 안 그랬습니다. 제가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막 딱 잡아댔죠. 예. 그랬더니 이메일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메일을 봤는데 제가 뭐라고 썼냐면 Of course, why not? 이렇게 써. 그렇게 해갖고 이명은 전자사인을 탁 해갖고 제가 탁 보냈어요. 예. 그래갖고 박살났죠. 거짓말한 것까지. 예. 그럼 그날은 이제 물론 디자이너에게 사정을 해갖고 여기 다 이제 시작됐는데 공장들 다 준비됐는데 이러면 어떡하냐고 해갖고 그냥 무마했습니다만, 사인이라는 거는요, 보증하는 이름을 걸고 서명을 하면 이제 그 문서의 계약이 발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고대 근동 지방의 이 조약이나 계약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처럼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제물이 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해놓고 그 제물의 몸을 잘라서 갈라놓고 쪼개놓고 계약 당사자들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사인을 하는 행위예요. 이런 계약은 동등한 계약 당사자 양쪽이 동등한 조건으로 조약을 체결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또는 점령한 왕 앞에서 점령된 패배한 이 노예들이 점령주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맹세 조약으로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둘 다 지나가거나 아니면 점령당한 노예들만 지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이 계약 내용을 어겼을 경우에는 지금 피 흘리며 몸이 쪼개져 죽은 이 재물들처럼 나도 그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점령하신 이 주님께, 이 왕께 내가 복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나를 죽여도 좋습니다 하는 사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그렇게 아브라함과 언약 체결식을 거행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직접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확증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9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쭤봤을 때 재물을 가져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 이렇게 갖고 오라고 했더니 그냥 갖고 오라만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게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0절 보시면 그 재물들을 알아서 쪼개놓고 언약 체결식을 위해서 그 쪼갠 것들을 세팅까지 알아서 착 다 해놨어요. 하나님이 시키시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이게 뭔지 알았어요.
익숙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과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다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영적 캄캄함과 흑암,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 네 후손들이 이렇게 될 거야.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게 될 거야. 그 애굽을 내가 심판할 것이고 그리고 400년 후에 네 자손들이 이 땅에 오게 될 거야. 이렇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고 이어서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여기 연기 또 불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하셨고 또 성소에는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하나님이 지성소에 임하는 모습 우리가 많이 읽어봤습니다. 이 구름이니 연기니 불이니 이것은 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고 계시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당사자가 되셔서 지금 죽은 재물들 가운데로 지나가고 계십니다. 원래 국가 간 조약이나 사람 사이 계약으로 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둘 다 지나가든가 하나님이 주님이시니까 이 주의 종인 아브라함만 지나가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브라함이 그래갖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각오로 아브라함만 지나가든가 아니면 마음이 좀 관대한 주님이면 둘 다 지나가든가. 근데 이 계약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두 분 다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물어보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복음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사역에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나를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맺은 언약이 어떻게 되었나? 예레미야 34장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4장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언약이 깨졌습니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언약 당사자는 쪼개진 짐승처럼 죽어야 됩니다. 멸해져야 됩니다. 껍질이 벗겨지고 살이 토막나고 피를 흘려서 갈라져야 돼요. 근데 오늘 보면 다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안 지나갔어요.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언약을 위해서 스스로 죽기로 작정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가 어겼지만 네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서에 사인을요 하나님만 하셨어요. 하나님만. 내가 안 지키면 내가 벌을 받고 네가 안 지키면 네가 벌 받는 게 아니라 그것도 내가 벌을 받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신 것입니다.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언약을 깨뜨린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밤에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명하시기 직전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온 땅에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죽어 조각난 짐승처럼 산자의 땅에서 끊어졌다고 이사야서 53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컷 오프 되셨어요. 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재물처럼 쪼개지셔서 피를 흘리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는 거죠. 그가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성자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으시기 위해서. 심판받아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살면서 우리가 많은 아픔을 겪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문제가 없으면 참 좋겠는데 아픔 없고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속상한 일도 너무 많고 오해받는 일도 너무 많고. 근데 이런 아픔들, 어려움들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이겨요? 6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게 해답이에요. 이게 해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약속 위에 내 영혼의 앵커를 내리는 것, 이게 해답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슬퍼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잠깐 슬프지만 다시 이겨내고, 그래야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쓸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요. 사실 우리 모든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엉뚱한 것에 흔들리고 변하는 세상의 가치들에 내 영혼에 닻을 내리는 바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황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내가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머리로는 아는데요, 내 영혼이 몰라요. 우리의 문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해. 그 약속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부어질 그 끔찍한 지옥의 형벌, 저주의 형벌을 십자가 위에 우리 주님 위에 맹렬하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 존귀하신 주님의 몸이 쪼개지고 피를 흘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오직 약속하신 축복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가 받아 마땅한 저주는 주님이 다 지고 가셨어요. 일방적으로 그렇게 지고 가셨어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나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모든 좋은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 대신 지옥의 저주를 받아 심판받기 위해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성경은요, 이게 사랑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하셔요. 사랑 때문에.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 몰라요.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몰라요. 왜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는지 100만 년이 지나도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왜 나 같은 걸 사랑하세요 도대체. 그런데 우리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이해는 안 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믿을 수는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자기 목숨마저도 대신 내어주시는 그 사랑에 여러분의 영혼의 닻을 거기에다 내리시고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대강절 마지막 주일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 지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 주셔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사랑에 우리 영혼의 닻을 내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21세기 침례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